네, 할렐루야. 네, 우리 자원들함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잘해주십니다. 오늘도 주님이 잘해주십니다. 네, 오늘 본문 로마서 12장부터인데요. 이 로마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이렇게 나눠질 수 있습니다. 1장부터 11장까지 한 파트, 그리고 12장부터 16장까지 이제 두 번째 파트 이렇게 나눈다면, 우리 앞부분은 교리에 대한 부분들 주로 이야기하고, 12장부터는 어떤 실천에 대한 부분들, 12장부터 시작이 되어진다고 흔히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면 어떤 교리냐, 어떤 실천이냐 했을 때 로마서는 무엇에 관한 책으로 알려져 있습니까? 복음에 대한 그런 책이라고 흔히 알려져 있죠. 복음은 무엇인가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 구원받는 거 복음이다. 이제 복음이 맞죠. 그런데 로마서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복음은 뭔가 하면, 성경 전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주가 되어 주신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셔서 내 삶을 책임져 주시는데 영원까지 책임져 주시게 되어 있는 것, 그것이 복음이라 그러죠. 그러니까 그 안에 구원도 포함되어 있고, 그 안에 이 땅에서 예수가 주인으로 사시면서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모든 것들이 포함되어 있으니까 복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흔히 복음 그러면 믿어서 천국 가는 거, 이것만을 생각하기 쉬운데 이거는 복음 안에 들어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다 책임져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 그 안에 천국 가는 것도 있고, 그 안에 복을 누리는 것도 있고, 그래서 그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그 복음에 대해서 예수가 내게 주인으로 되어 주시는데, 그럼 나는 그럼 뭘 할 것이냐? 나는 그걸 믿는 거죠. 믿으면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주인으로 들어오시고 주인으로 다스리는 그런 삶이 시작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우리 1장부터 보면, 1장에는 로마서의 핵심 말씀이 1장 7절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그 말씀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니까 로마서는 무슨 이야기냐 했을 때 복음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사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므로라고 시작하죠. 그러므로. 그럼 그런 앞의 이야기는 무슨 이야기에서 그러므로가 시작되는가 하면 1장부터 8장까지가 흔히 이제 교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9장부터 10장, 11장은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이야기가 적혀져 있죠. 그래서 흔히 우리가 이렇게 봐야 됩니다. 로마서 8장 끝에서 12장 1절하고 갖다 붙이면, 그럼 그러므로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래서 신학자들 사이에도 9, 10, 11장 그럼 뭐냐? 나중에 이게 삽입했다, 이제 그런 의견들이 있을 만큼 따로 딱 구분이 되어지는 거죠. 8장 끝에서 12장 1절 그러므로 연결이 되어지는데, 8장까지 무슨 이야기가 있습니까?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 결론을 먼저 이야기하고는 세상의 모든 사람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다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다. 하나님의 진노의 대상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의가 있느냐? 사람에게는 의가 없지만 하나님의 의라는 것이 있다라고 3장에서 소개를 합니다. 하나님의 의는 믿음으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얻는 하나님의 의가 있으니까 이걸 붙잡아야 사람이 살 수 있다는 거죠. 그럼 그렇게 사는 사람이 있느냐? 4장에 들어와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살았다. 아브라함이 자기 행위로 의롭게 된 자가 아니라 믿음으로 의롭게 된 자였다 이야기하죠. 5장에 들어와서는 그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에게는 어떤 축복이 있느냐 하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는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6장에 들어와서는 이 일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세례를 받음으로 그리스도와 함께 그러니까 연합한 자, 그리스도와 딱 연합이 되어서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 이런 존재가 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사망의 왕노릇 못하고 죄의 종노릇 하지 않는, 그러니까 예수가 주인 되는 그런 인생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설명을 합니다. 그 7장에 들어와서는 주의사항이 있는데, 주의사항이 뭐냐면 예수가 주인으로 살아야 되는데 내가 주체가 되고 주인으로 살면 오라 나는 공관자로다. 이 7장에 그렇게 빠진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8장에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야지 길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는 거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복음이 주인이 되어 주시는 삶은 믿음으로 산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믿음으로 사는 게 뭐냐 했을 때 뭐 죽어서 천국 가지 이렇게만 정리하면 안 되고, 믿음으로 사는 것은 예수가 내 안에 주인으로 사신다. 예수가 내 안에 주인으로 사는 게 뭐냐 했을 때 로마서 8장에서 성령께서 내 안에 계시는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 또 성령의 충만한 삶, 그렇게 되어지는 인생이 복음으로 사는 거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쭉 이야기를 하면서 믿음으로 사는 이야기, 예수가 주인으로 사는 이야기를 마치고 이제 오늘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형제. 자, 그러면 예수가 주인이 되어 주셨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살아야 됩니다. 자, 그러므로 이렇게 되는 거죠.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이거 율법이 아니에요. 믿음의 권면입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여기 보니까 너희 몸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도 주인이 누구 거라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 주인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도 드려야 된다. 하나님께서 사용할 수 있도록. 근데 드리는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뭘로 드리라 그러죠? 산 제물로 드리라. 구약의 온통 제물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근데 신약에 와서는 구약의 제사가 더 이상 드려지지 않습니다. 신약에서는 무엇을 제물로 잡는 제사가 드려져야 될까요? 구약에서 어린 양 제사가 드려졌죠. 근데 어린 양의 실체가 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어요.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이 되어 주셨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제물을 믿음으로 예수가 우리의 주인이 되어 주신 자인 줄로 믿습니다. 그럼 오늘 예수가 주인으로 된 사람은 그럼 무엇을 제물로 드리는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뭐 헌금 많이 드렸는데 뭐 봉사했는데 이게 아니고 내 자신을, 내 몸을 제물로 드리는 그런 제사를 드리는 시대가 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드릴 예배는 무엇을 예배라고 할까요? 우리는 주일 예배만 흔히 생각하기 쉬운데 이 주일 예배는 수많은 예배 가운데 하나이지 이 주일 예배가 전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전부라고 할 수 있는 예배가 되려면 오늘날 무엇이 제물돼야 예배가 될까요? 구약에는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에 또 그리스도, 또 오늘날은 무엇이 제물돼야지 예배가 되는가 하면 내가 제물돼야 예배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죽고라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죽고 예수가 주인으로 살고 이것이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가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우리 몸을 죽여라. 그럼 여기에 뭐가 포함되겠습니까? 내 성질도, 또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계획도, 내 육체적인 모든 소욕도, 이것도 전부 다 그리스도께 드려진 바 되었으니까 이거는 제물로 올려드리라는 거예요. 제물로 올려드리라. 그러니까 제물로 올려드리면 제물을 주님께서 받으시면 무엇으로 응답하실까요? 예,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고 응답하신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제물로 드리면 그 다음에 2절 보시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여기 이제 핵심은 변화를 받아죠.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우리 자신을 제물로 올려드리면 변화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변화를 받아 그랬잖아요. 이거는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스스로 변화되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노력해서 네가 변해야 돼. 이게 복음은 이게 아니에요. 만약에 내가 스스로 변화될 수 있으면 율법으로 변화가 가능했겠죠. 율법으로. 근데 내가 스스로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변화를 받아. 그럼 누군가에 의해서 변화 받으라는 이야기죠. 이건 누구에 의해서 변화 받으라는 거겠습니까? 예, 앞에 있는 8장하고 연결시켜도 똑같고요. 성령에 의해서 변화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제물로 드려지는 삶이 되어지면, 나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면 성령이 주관하셔서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인생으로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상에 비판받게 되는 이유 무엇 때문이죠? 오늘날 세상이 교회에 영향을 끼치지 못하고
교회 속에 수많은 문제들이 일어나는 이유는 뭔가 하면 입으로는 마음으로는 믿는다 그럽니다. 그래서 입으로 마음으로는 주님 주님 이야기하는데 문제는 실질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으니까 세상에 힘도 없고 세상에 비판받고 그런 교회의 존재가 되어버린 거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몸을 산제물로 다시 올려드리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의 불이 하늘에서 임해서 그 제물을 태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게 진짜 예배가 되어지면 성령의 불이 떨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성령의 불 받았다. 그게 아니라 삶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또 저와 여러분을 주님 앞에 온전히 올려드리는 산제물 되어서 성령의 역사로 변화되는 복된 하루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럼 3절 넘어가시면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내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뭐하라고요? 품지 말고 마땅히 생각해야 될 그 이상의 생각 품지 말라 그러죠. 이게 무슨 이야기겠습니까?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이 말입니다. 교만한 마음을 품지 말고 쉽게 말하면 주제에 넘은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어떤 이야기일까요? 다른 사람보다 내 자신이 낫다라고 여기고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이런 부분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물로 올려드리면 성령에 의해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어느 부분에 두드러지게 나타나느냐 했을 때 내가 자아가 죽었으니까 교만한 부분, 남을 판단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4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그러면서 5절, 6절 또 8절까지 은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바울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한 몸 안에 지체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면서 서로 비판하거나 서로 교만하거나 이렇게 하지 말라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지체들은 다양한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4절 마지막을 한번 보십시오. 4절 마지막에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6절 마지막을 보십시오.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우리가 기능이 다 다릅니다. 같은 기능이 아니에요. 지체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데 그 기능이 다른 것은 그 기능을 다르게 기능하라고 은사가 또 다 다르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이해하고 인정해야지 너는 왜 나와 같지 않느냐라고 생각하면서 주제 넘게 판단하고 마땅히 생각해야 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게서 예수가 주로 사는 인생은 어떤 인생이냐? 우리가 정리를 하면 내 자신을 제물로 드리는 인생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내게서 주로 살면은 내 자신을 드리면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 예수가 내게서 주로 사시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남을 판단하지 않고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교만을 품지 않고 서로가 다 다른 지체임을 또 중요한 존재임을 또 기능이 다르지 또 은사가 다르지 이렇게 인정하는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로 세워져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저와 여러분의 삶에 예수가 주로 사시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또 우리 자신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올려드리는 그런 예배의 하루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오늘 또 내 계획을 내 모든 야망과 소망과 육체의 소욕까지 주님 앞에 제물로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예수가 주로 사시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예수 이름으로 승리하시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